설교에 대한 문제점들, 여러 가지 어떤 강조점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 근래에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목사님들 서울 쪽에 보면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논문 표절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설교의 표절 때문에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우리 교인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이제 책들을 많이 읽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순식간에 SNS를 통해서 공유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 속에 있고요. 그 이제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설교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하나의 부흥의 도구로 보죠. 또 우리는 또 그렇게 배워왔어요. 목사가 설교 하나만 잘하면 부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올인해야 한다라고 이제 신학교 때 배웠어요. 어떤 하나의 부흥의 방법론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원동력으로 설교를 인식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방법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목양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건데 오늘 우리는 이 철학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제 방법론으로 자꾸 이제 접근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이 논문은 뭐 이제 국회 도서관이나 총신 도서관에 가면 PDF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인 안 해봤지만 보시면 이제 좀 궁금한 사항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날 이 전통적인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3대지 설교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여러분 이제 뭐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제 그런 3대지 설교가 어떤 하나의 어떤 정석처럼 느껴졌고요. 또 하나의 축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물 모범적인,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 그런 어떤 뭐 효부의 관계 또는 뭐 선한 어떤 착한 일을 하는 어떤 뭐 관계 또는 뭐 우정, 의리 이런 쪽에 인물과 도덕, 윤리 중심적으로 이 본문을 적용하는 마치 이게 유교인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그런 사회단체가 구가한 어떤 하나의 운동인지 잘 모르는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와 윤리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가 또한 유행했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신 그 측에 이제 주로 이제 화란개혁파들 공부하신 분들은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수많은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하는 이 방법론이 나왔죠. 데니스 레인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게 아마 세미나가 한국 교회에 많았어요.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거요. 그 이후로부터 쭉 이제 그런 성경을 어떻게 이제 뭐 해석하느냐 이보다는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론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이 전통적인 설교, 3대지 설교라든지 윤리 도덕적 설교라든지 이런 어떤 한 축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루한 이 설교, 성도들이 잘 듣지 않으려는 이 설교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쪽의 한 축, 그게 이제 새 설교학이에요. 뉴 하모닉스라고 하는 그 새 설교학의 한 축에 있죠. 자, 새 설교학의 한 축은 뭡니까? 바로 이제 어떻게 잘 된다 할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또는 어떻게 하면 전달을 잘할까 하니까 제스처. 요즘에 대형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카메라가 굉장히 좋고 이제 그 LED 액정을 쓰는데요. 이렇게 점 하나까지 나오니까 이제 그런 쪽에 그 어떤 비주얼한 모습,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는 화법, 워딩 또는 제스처, 전달, 또 강단을 어떻게 잘 인테리어 할까? 이제 이런 게 우리의 어떤 고민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축이 하나 이제 새 설교학입니다. 우리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분 잘 아는 뭐 윌록 뭐 처치라든지 요 근래에 이제 뜨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미국 교회들이 이제 그런 쪽의 방향들로 가니까 그게 이제 한 축이에요. 저는 그 제가 이제 제안하는 그 설교는 이제 철학을 붙잡자는 거죠. 본질을 붙잡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어떻게 성경을 재단할까 보다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정확무원 하나님 말씀이다. 자, 여기에 대한 철학을 분명히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성경적 이야기 설교라고 하는 것, 이제 그 두 축 가운데 너무 이제 양진자로, 너무 자꾸 이제 인위적이고 내가 이렇게 보는 그런 방법론적인 전통적인 설교, 또는 너무 방법론적으로 전달을 잘 하려고 하는 그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그런 모습으로 기운 이 두 가지 방법론을 어떻게 하면 잘 건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적 이야기 설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 이제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플롯, 기승전결, 성경 자체가 재미있고 성경 자체가 흥미롭고 성경 자체가 생명이 있다. 예, 그러면 이 모든 성경 자체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이야기의 플롯 자체도 영감된 이야기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강해 설교라는 것이 너무 이제 오해되어졌던 그 의미들, 그리고 또 너무 새 설교 쪽에 전달의 중심을 두었던 그런 방향들을 좀 균형을 잡아서 우리가 개혁주의 라인 안에도 얼마든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설교, 성경을 드러내면서 또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흥미,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맛,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설교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이 고민 속에서 제 그 논문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서 간단하게 제가 스킵을 하면서 이렇게 페이지를 한 3페이지를 보시면, 예, 자, 이렇게 들어가는 말에 대해서 대충 얘기해 있고요. 예, 그 1번에 보면 이제 이야기식 설교 관련된 방법론에 대한 오해인데요. 자, 강해 설교를 보면 강해 설교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는 많이 좀 달라요. 한국 교회가 뭐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헤든 로빈슨이 가지고 있는 강해 설교적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헤든 로빈슨은 이제 정확하죠. 성경 하나님께서 영감된 이 성경 말씀을 사상적 한 단위로 묶어서 그걸 설교자가 잘 해석하고 적용을 해서 청중에게 전달되고 그 청중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이게 이제 강해 설교의 어떤 하나의 정의예요. 불변하는 정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강해 설교, 또 수많은 강해 설교 세미나에서 들었던 것은 뭐냐면 뭐 단어 하나 또는 단어 풀이식 또는 한 절 읽고 한 절 설명하고 하는 그런 어떤 verse by verse, 그 절별의 어떤 설교를 강해 설교라고 하는 이해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라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철학.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기 위한 철학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강해 설교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방법론적으로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기대어서 성경을 풀이해 주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 가운데 내가 온전히 해석자이지만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 가운데에 내가 대언자로 전달되어지는, 그리고 청중도 그게 함께 변하는 게 강해 설교다, 철학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납적 설교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나 이제 연역적인 방법론에 기울었죠. 잘 살아라, 성경 많이 읽어라, 또는 착한 일을 해라, 이런 식의 뭐 3대지의 설교를 가지고 연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이런 가부장적이고 또는 유교적인 문화 배경 속에 왔다는 거죠. 뭐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거의 제가 기납적 설교를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익숙치 못하거나 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낯설어 하세요, 아직도.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전통 가치와 권위에 너무 이제 눌려왔던 그 삶 속에서 성경을 가지고 나도 함께 뛰어들고 나도 성경에 참여하고 성경 자체가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납적으로 나도 지금 성경 안에 들어가는 청중들과 함께 초대해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방법론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납적도 잘못된 어떤 방법론 속에 무조건 어떤 하나의 그들을 설득해내는 그런 방법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식 설교도 세 번째 보면 기납적 형식의 어떤 중요한 것이지만 그게 또 하나의 어떤 방법론적으로 이런 거죠. 성경이 텍스트가 있는데 그 텍스트를 두고 그냥 본문을 읽어놓고 내가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로 막 진행을 해서 뭐 청중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뭐 또는 울게 하고 웃게 하는 그런 거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설교다 하는 오해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이야기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가 설교적인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의 형식, 그 장르를 그대로 설교 안에도 가져와서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강해 설교는 본문에 충실하죠.
주제 설교는 설교의 내용이 명확합니다. 근데 이야기 설교는 이제 청중들에게 그 두 가지를 다 잡아서 본문에 충실하고 내용도 명확하고 또 청중들도 참여하면서 이 설교 안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이다 하는 제시고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설교의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4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설교의 어떤 그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납적인 전개 방식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논리적인 설득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중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요. 아, 나도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구나. 나도 성경을 묵상하고 있고 성경에 어떤 뜻이 있는가라고 그 의도를 찾아가는 그 모험, 그 경험, 여행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롯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플롯을 그대로 설교 안에 가져와서 설교를 할 때에 그 파워풀한 힘,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 안에 있는 이 움직임과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설교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 내러티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강조점, 예전에는 그냥 딱 어떤 주제를 끌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어떤 하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봤지만 성경을 정말 이야기로 읽으면서 때로는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쫙 당겼다가 때로는 좀 멀리서 조망했다가 그러니까 그 매크로적인 또는 마이크로적인 여러 가지 렌즈를 갈아 끼워서 그 이야기의 다양성들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그 하나님의 의도에 가깝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이야기 설교 형식에 대한 또 다양한 그런 성경 안에도 그런 문학적 기법 또는 그런 배열, 의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이미 좋은 설교학의 교본이 된다는 거예요. 내러티브 프리칭의 좋은 교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역기능은 또 뭐냐? 역기능은 바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설교관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새설교학 쪽에 자유주의에 물들어 있던 그런 사람들의 라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 권위보다는 지금 내가 설교하는 이 행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 내 뜻과 내 의도가 잘 전달되는가, 설교자의 의도가 잘 전달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관건이 되니까 성경의 중요한 그 의도를 기대어서 하지 않고 단지 그냥 성경은 점핑보드가 되어서 내 의사를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로 딱 전락해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내용보다는 학과적인 전달에 치중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언어 또는 그런 설교자의 자극적인 제스처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과연 옛날처럼 딱 부러지게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겁니다 라고 연역적으로 딱 내리 찍어 누르던 그것과는 달리 이게 이제 이야기 속으로 슬슬 풀어가면서 청중들과 호흡하는데 이게 과연 수용성이 있을까? 저희 교회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어려워하시긴 해요. 자, 그리고 또한 이 설교에 있어서의 플롯,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경의 플롯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문에 대한 플롯을 관심을 두니까 자꾸 뭡니까? 독자 중심적으로 가요. 설교자 중심. 그러니까 설교자인 내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자꾸 이제 그걸로 가공하죠. 청중을 자꾸 또 의식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청중이 재미있어 할까? 어떻게 하면 청중이 흥미로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성경에 대한 다섯 번째 보면 빅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의 신학을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도덕적이고 인물 중심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개혁주의 안에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바로 문법적, 역사적 명문화에 자꾸 이제 인물 도덕론적으로 그 성경 인물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다윗 영웅, 다윗 모세, 아이고 우리 못 쫓아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하,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시셨구나,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식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니까 야,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고 또한 뭐 모세가 아니고 거기에 모든 것을 섭리의 손길로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아, 구원도 성화도
우리의 모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이야기구나. 그 무대 위에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총감독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성. 어찌 보면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재단하는 설교,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게 되면 청중들도 딱 알죠. 목사님 지금 교회 재정이 모자라니까 그래, 이 헌금 강조하는 설교구나. 목사님 내가 요 근래에 새벽기도 빠지고 있는 거 체킹하고 있구나. 보니까 이거 지금 강조하는 거 보니까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용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자체를 드러내는, 성경을 전달하는 설교가 되면 1차로는 이제 설교자가 먼저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이런 적용을 할 때 자기 동일시하는 그런 적용들을 하는 게 좀 더 파워풀하고 성도들과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이 시대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시대예요. 스토리를 좋아하죠. 드라마, 영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성경 자체도 그런 장르가 있다. 설교도 얼마든지 그 장르를 그대로 드러내어서 설교가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성경적 이야기 설교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자꾸 이제 강조했지만 장르 자체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은 시편답게, 또는 서신서는 서신서답게, 그리고 이야기는 이야기답게 그 장르를 중시해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적실하다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로마서 같은 경우도 연애 편지로, 말하자면 서신서니까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야기의 서사적인 구조를 가진 역사서는 또 그 서사 구조에 맞게끔, 시편은 시편답게 그 시인이 이 시를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쓰고 있는가, 그 결을 따라, 연을 따라 이렇게 전달하는 게 가장 적실한 설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장르와 성경 이야기의 상관성이 있고요. 결국 이게 이야기식으로 가면 신학적 통일성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식은 언제나 이렇게 탄력성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전통적인 방식의 3대지 설교는 딱딱딱 부러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율법적인 어떤 강함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식 설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공감하고 또 내 현실에 맞게끔 적용을 해서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들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뒤에 이제 쭉 넘어가 보면 성경에 대한 이 플롯에 대한 이해는 여러 학자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문에 실려 있고요. 그 특징 자체도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6페이지 보면 성경에 있어서 플롯의 이해 두 번째 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기적 생명을 가진 플롯이다.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통이죠. 우리는 자꾸 이제 설교할 때 이제 조각조각 끌어내요. 살아있는, 말하자면 우리가 물고기가 있으면 회를 떠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회를 떠서 이렇게 한 통에 그 고기를 이렇게 맛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막 재단을 해서 다 잘라놔서 죽여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신선한 재료들을 망쳐놓죠. 근데 이제 이야기는 생명을 가진 플롯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플롯 자체는 아까 말하는 저자의 의도와 그 다음에 본문의 중심 사상, 빅 아이디어, 메인 아이디어를 드러내는 렌즈라는 거예요. 렌즈. 그리고 플롯은 저자 중심적, 즉 하나님 중심적 해석의 거울이라는 것이요. 거울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플롯은 흐름과 초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때는 이야기가 굉장히 빨리 가요. 어떤 때는 슬로우 비디오로 돌아가요. 성경이 그래요. 그 성경 그럼 설교자도 그 흐름의 속도에 맞춰서 가고요. 어떤 때는 성경이 카메라 렌즈를 저 위에 인공위성 가운데 당겨서 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가까이서 그 근접 촬영을 해서 또 보여주고 노출시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도 먼 데서 그 수많은 그런 그 블레셋 군인들 잡았다가, 또는 이제 골리앗을 크게 한번 잡았다가, 또 어떤 때는 물맷돌을 던지면 그 이마에 돌이 딱 박히는 그 장면, 그걸 또 카메라 렌즈를 쫙 당겨서 또 보여줬다가, 성경이 그렇게 흥미롭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이제 밋밋하게 설교하는 거죠. 그냥 그 다윗이 물맷돌을 잘 연습해서 갈아서, 어떤 목사님들은 물맷돌을 좀 더 뾰족하게 갈아서 표창이 되어서 날렸으니 한 방에 죽었다. 이런 식의 굉장히 이상한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설교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그렇게 했다면, 예, 뭐, 회개하시고, 자, 그런 식의 어떤 그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플롯의 재료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과 움직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그래서 다윗, 모세, 뭐 요나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영웅적인 면모를 끌어내려고 자꾸 애쓰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인물 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과 흐름과 이 의도가 보여지도록 해서 그 뒤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야기의 그런 플롯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플롯의 특징이 이제 창세기적인 것을 저는 이제 예를 들었어요. 그냥 이 이론만 전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전체적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뭐 부목사로 있을 때지만 열심히 그 창세기를 이런 그 이야기식 설교에 대한 적용을 가지고 쭉 해가지고 했었어요.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리했던 건데요. 자, 그래서 플롯의 흐름인 거시적인 구도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창세기만의 독특한 수사학적 장치가 있어요. 예, 그런 장치들을 잘 보시고 플롯 흐름으로 읽으면 좋다는 거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 주로 어떤 인물에 중심을 둡니까? 뭐 이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아담, 하와 또는 뭐 아브라함 그 뒤에 뭐 족장들 유명한 족장들을 중심으로 읽어요. 그죠? 근데 창세기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톨레도이라고 하는 족보의 이야기로 여러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조로.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였던 그 원시적인 그 문화를 통해서 프리즘을 통과하며 퍼지는 그런 어떤 교대적 구조, 그리고 또 이 안에 보면 뭐 여러분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뭐 봉투 구조라든지 또는 뭐 동심원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들이, 문학적 구조들이, 아니면 이제 평행법, 패럴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문학적 표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읽으면 아주 재미있게 또한 창세기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인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플롯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을까?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쭉 하다가 왜 여러분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들어갔을까요? 예. 왜 그런 그 부정한 그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뭐 말하자면 부적절한 관계를, 오늘날 시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이 아이를 출산하는가? 근데 그게 어떻게 유다로서 그 이후에 그런 다윗의 혈통과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고민을 잘하지 않고 설교를 잘 안 해요. 빼고 그냥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게 넣었던 의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배열, 순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성경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에 대한 그런 범주화, 이건 뭐냐면 이제 등장인물마다의 캐릭터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배경, 그 시대의 상황적 배경, 그 다음에 모세가 왜 신발을 벗었는가, 뭐 아니면 뭐 그간의 뭐 드라빈에 대한 의미는 뭔가,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체에 대한 사건의 그런 인물의 그런 이제 행동과 흐름뿐만 아니라 내면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을 인식하기 위해서 해설자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적으로 쭉 이제 그 뒤에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설교에 있어서 플롯의 이해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어떻게 플롯을 파악할 것인가, 여러 학자들에 대해서 뭐 지금 이야기 설교에 관련된 논문 내지 책을 쓴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을 쓰던 당시에 있어 책은 거의 다 제가 다 그 서베이를 해서 실어놨습니다. 각자 한번 보시고 책을 한번 뭐 사서 보시든지 아니면 제 논문을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쭉 넘어가 보실까요? 예. 그러면 그 이제 8페이지 보시면 좀 독특한 것만 하나 보죠. 8페이지에 보면 끝에 3번 보면 성경 플롯과 설교 플롯과의 상관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의 줄거리와 성경의 플롯, 이 이야기와 이번에 보면 결말을 아는 성경 줄거리와 서스펜스 패러독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아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뻔한 이야기인데 성경은 수십 번도 더 봤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걸 다시 또 플롯을 해서 이야기식 설교를 하면 청중들이 재미있습니까?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서스펜스 패러독스는 뭐냐면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아주 이렇게 재밌는 영화나 또는 어떤 그 굉장히 플롯 구조가 치밀한 그런 영화를 봤을 때 다시 한번 봐도 더 감동이 있는 영화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그 결론을 알고 흐름을 알고 주제를 알지만 그러나 그 아주 치밀한 구조 때문에 이제 못 봤던 것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어떤 흥미가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서스펜스 파라독스라고 하는 그 영화적 기법에 쓰는 독특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도 분명히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스킵을 해서 쭉쭉 지나가 보면요. 그리고 9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성경적 이야기 설교 구성을 위한 실제가 이제 제가 그 다말 이야기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6단계를 가지고 쭉 이제 나누었던 거. 그래서 성경적 이야기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하는 강해 설교보다 시간이 한 2배 정도는 더 걸립니다. 기본적인 주제를 쭉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성경의 플롯에 대한 그걸 이해해야 되고 이 설교를 그대로 옮겨와서 그걸 다시 재구성하는, 그러니까 주해가 탄탄하고 이 본문에 대한 저자 중심에 대한 의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으면 이 이야기식 설교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흥미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꾸며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말이 왜 지금 창녀의 옷을 입었을까? 다말이 왜 지금 그 당시 때 친정에 가 있었을까? 지금 이 유다라는 이름과 왜 지금 그 밑으로 가나안 문화 쪽으로 내려갔을까? 유다는 이런 어떤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 그 주해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서 말하는 성문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게 명확하게 우리가 주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야기식 설교를 할 때에 제대로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플롯을 통한 저자의 중심을 찾는 단계, 이제 이거 7단계, 8단계 이런 게 제 책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야기 개요를 위한 구성을 놓는 것, 이런 게 지금 거의 제 논문 안에는 이렇게 도표나 그림이 많아요. 페이지 수가 많은데요. 그 설교 플롯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해할 건가? 사실은 이게 좀 그림으로 되면서 프레젠테이션이 되면 좋은데 이게 텍스트로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 이렇게 붕 뜨는 게 있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나오는 말로 가보면 결국은 이제 성경적 이야기식 설교는 이 플롯, 성경이 가지고 있는 플롯을 기본으로 두고 성경 안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설교 방법이고요. 저자 중심적 바탕에 기본을 두는 그런 해석자, 설교자의 첫걸음이고 철학이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적 이야기 설교가 새 설교학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지만 그러나 우리 전통 보수 개혁주의 라인에 있는 우리 이제 설교자들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 설교를 잘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주 맛깔나게 이야기 잘 하시는 분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거에 은사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굳이 너무 이게 목매달아서 나는 해야 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게 편하고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이걸 또 잘하기 위해서는 수필, 시, 또 여러분 그 오락 프로그램이나 텔레비전 볼 때도 항상 자막을 저는 유심히 봐요. 예, 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단어들, 유행하는 어떤 워딩들, 이게 뭔가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감각적으로 좀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야 이게 좀 이렇게 접목을 할 때 쉽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간단히 이제 제 논문에 대한 그 발제를 했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어떤 거라도 하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한 15분 정도는 답변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 드시면 마이크 갖다 드리거든요. 예.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제가 그냥 그대로 강의를 하고요. 예. 마이크.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식 설교는 기억 성경은 하기 상당히 쉬운 것 같은데. 네.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플롯이 없잖아요. 네네.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식으로 설교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예. 그때는 어떻게? 예.
자, 그렇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성경의 플롯을 그대로 지키자 하니까 성경의 어떤 구조 자체나 장르가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신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신약도 보면 우리가 사복음서 안에도 저랑 이제 사월교에서 이제 제가 여러 번 신약도 거의 내러티브 장르는 거의 내러티브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면 감람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라든지 또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성전 척결 또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플롯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 구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주 짧지만 굉장히 그 치밀한 플롯,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러죠. 성전 척결 사건 안에 무화과 나무가 많은 이야기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그 성경 안에 플롯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요 근래 이제 번역된 책들 중에서도 이야기에 대한 구조로 분석한 사복음서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이야기들, 그럼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삭개오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설교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삭개오가 세리장이란 그 직분에 올라가기 전까지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순결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그게 이제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플롯을 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인생 가운데 열심히 돌감람나무에 오르고 또 이미 군중들 때문에 스크랩이 짜져가지고 그 해집고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삭개오의 어떤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을 그려내면서 우리와 지금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그려낼 수 있고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로마서부터 쭉 뒤에는 설교 자체를 이야기식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 플롯 자체는 이제 이야기식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거기 장르에 맞게끔 저는 설교를 하고요. 그래서 신약에도 얼마든지 사도행전과 사복음서 안에 수많은 그 이야기의 플롯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럼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사복음서는 서로의 신학적인 다양성,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예를 들면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장면도 어디에는 이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여기는 이 인물들이 빠지고, 어떤 때는 예를 들면 말고라는 이름이 있지만 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장면은 또 이 장면을 또 좀 더 부각시키기 하기 때문에 그 사복음서를 가지고 플롯적인 이야기식 설교를 하면 더 풍부해요. 예를 들면 그 4군데가 다 나와 있는 또는 3군데가 나와 있는 공간복음 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들을 함께 묶어서 재구성하니까 더 풍성하게 나는 그 이야기식 설교를 그 플롯 안으로 들어가서 구성해서 설교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더 파워풀한 그 이야기식 내러티브 프리칭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목사님 강의 참 감사드리고요. 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 목사님에게 설교 설교 작성하면서 개인적으로 목사님의 영향을 끼치는 사랑하고요. 예. 그래 어떤 영향을 짧게 예. 끼친 것을 얘기해 주시고, 예.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30대도 있을 때고 교회에서는 50대도 있을 때고 80대도 있을 때고 적용을 어떻게 예. 하는가 그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영향을 받고 타고 하는 분을 딱히 추천해 주세요 하면 그렇게 그닥 제가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제 MDB도 하고 TH만 하고 PhD 했지만 아마 이제 제가 있을 때 이웅열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김창원 교수님하고 이제 그때 이제 막 한참 이제 학위를 따서 우리 총신에 이제 설교학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없는 그때 막 이제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근데 소개를 받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THM을 하면서 쭉 줄곧 이제 그 우리가 세미나 수업이 뭐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설교를 평가하고 이제 분석하는 그 작업들을 하고 연구소에 있었는데요. 그걸 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장단점들을 주로 했고, 그다음 제가 THM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그럼 김남준 목사님의 스타일을 가지고 설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쎄요, 이제 저는 요 근래에 이제 뭐 이찬수 목사님이라든지 이규현 목사님이랑도 이제 교제를 하는데, 사석에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좀 이렇게 나눔도 하는데, 항상 그분들 뵈면 이제 딱 던지는 말이 뭐냐면, 최 목사님, 요즘 내 설교 듣고 있나? 설교에 대해서 한번 평가나 비판 한번 해줘봐.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이 본인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남의 설교 듣는다는 게 시간이, 사월교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진짜 투자를 안 하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애써서 이제 들으려고 하긴 하는데, 이제 또 제가 이제 추구하는 해석적 방향이라든지 제가 하고 있는 설교적 스타일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렇게 좀 누구를 따라 한 것은 아니라서 영향을 받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하여튼 그냥 저는 이제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설교들을 듣고 있고, 오히려 제가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주일날 끝나면 제 설교에 대해서 비판해 보시오, 아니면 이제 어떤 분의 이제 뭐 설교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 소개를 받고 이렇게 듣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유명한 목사님들은 아니에요. 이제 제가 가지는 개혁주의 라인 안에 있는 건전한 해석들, 저자중심적 해석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들은 저랑 한 1년 반, 2년 있으면서 이제 보면 좀 신선하다, 독특하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신앙의 표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하고 하이델베르크 문답에 대한 해석학적 틀을 가지고 저는 철저하게 저자중심적 하나님 의도에 따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인물중심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거나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독특함으로 그냥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이제 사월교회가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 중에서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 번씩 손붙잡, 목사님 은혜 설교 좀 해주세요. 은혜 설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하면 이제 쉬운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날에 이제 주보에 좀 외래어나 외국어가 들어가면 친절하게 요즘에는 이제 적어놔줘요. 이렇게 좀 박스 테이블로 설명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거부감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이제 60대, 70대 되는 분들 중에 또 교장 선생님들 출신들, 또는 여기 이제 교사나 교수님들 이렇게 가지고 은퇴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그냥 아이고 이 설교 이해 못하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눌러주는 분위기라서 그게 약간이 좀 희석되긴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좀 쉽게 하려고 하고 적용을 이제 그분들과 공감되도록 뭐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청빙을 받으면서 당회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는 여기 이제 40, 50대 분들이 성경 공부도 이렇게 많이 약하고 공동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는 조금 이렇게 어렵게, 무겁게, 딱딱하게, 좀 아카데믹하게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렇게 조금 넘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형식 자체가 낯서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뭐 가급적이면 이제 다 전 세대를 아우르면 좋지만 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젊은 30대부터 이제 한 50대를 중심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적용들, 그런 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목사님께서 네. 안 그래도 질문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 서스펜스 패러독스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포레스트 검프 같은 경우에 제가 영화를 한 50번 정도 충분히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이는 사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각적인 어떤 영상이라는 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 속에서는 문자가 지금 주어지고 있고, 이 문자를 우리가 수식독을 한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어떤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새로운 어떤 긴장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특별한 어떤 노하우를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참고로 우리 교회 부교육자인데요. 제일 날카로운 선거 질문을 하네요. 자, 좋아요. 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텍스트 활자로 되어 있지만
이제 수십 번 읽으면 그 이미지네이션, 그러니까 그 사진으로나 그림으로 형상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표현하기를 구약은 조금 이제 그 화가의 붓터치로 된 그림이라고 보고 신약은 사진이라고 봐요. 더 좀 세밀하죠. 이렇게 좀 실사가 되어 있어요. 구약은 약간 좀 과장도 되어 있고 또는 약간 생략도 되어 있고 여백도 있는 하나의 어떤 의도된 그림이라고 보고 신약은 어떤 그 사진이라고 봐요. 이렇게 포토그래프적인 어떤 이미지로 봐요. 자,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수십 번 읽으면 그게 형상화돼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각적인 영상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런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상상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력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퇴행적 상상력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기대적 상상력이라는 게 있죠. 퇴행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잡고 돌아가면서 상상하면서 상처 염려를 계속 끌어안는 그런 어떤 상상력,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볼 때 내 관점에서의 상상력, 아까 말한 그런 확증 편향, 이런 시각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상상력이라는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그 기대적 상상력을 가지면, 그러니까 expect imagination 이라는 기대적 상상력을 가지면 얼마든지 성경 안으로 우리가 뛰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어제 그 큐티 세미나를 했지만 누가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 막 땀방울 흘리고 있는 베드로도 만나고 그 게네사렛 호숫가의 물비린내도 우리는 맡을 수 있고, 또한 그들과 나누는 이 대화 속에서의 어떤 그 긴장감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서스펜스 패러독스가 되어서 성경 읽을 때마다 다르죠. 저도 지금 항상 이제 설교하기 전에 내가 20대 때 했던 큐티, 또 30대 때 신학교 때에서 봤던 큐티 책, 이게 다 지금 저한테 있거든요. 안 버리고. 예. 그게 이제, 제 그 목양실을 두고 그 설교하기 전에, 주석을 보기 전에 그걸 보는 거죠. 근데 때로는 어때 보면 20대 때, 야, 이런 걸 내가 봤어? 큐티를 내가 평신도, 이게 청년이었는데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그 10대 때나 아니면 그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설교 때 필기했던 노트가 발견이 되어서 있더라고요. 이제 요즘 그것도 한 번씩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마다 내가 세월이 가면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죄송합니다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봐지는 이 관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하는 어떤 것으로 그러면 효과적이게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야기하면 다말의 이야기를 한다 치면 오늘날로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다말이 장례 옷을 갈아입고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오늘날로 좀 각색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상상력이죠. 말하자면 뭐 다말이 그런 어떤 목욕물을 풀어놓고 이렇게 목욕제를 넣고 목욕을 이렇게 이태리 타올로 빡빡 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목욕제게 한 다음에 이렇게 샤넬 넘버 5를 딱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성도들도 그림으로 싹 들어오거든요. 아, 지금 굉장히 요염하고 아주 노념한 모습으로 지금 다말을 유혹하기 위해서 가는구나. 이게 딱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성경만 가지고 밋밋하게 읽지 않고 오늘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얼마든지 또 다른 하나의 그 성경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서스펜스 패러독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그 플롯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수천 년 읽혀졌던 성경책이지만 또 우리는 수없이 수백 번 봐왔던 성경책이지만 볼 때마다 새롭게, 볼 때마다 새로운 관점 속에서 그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만일에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그 이야기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 정작 전해야 할 그 중심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굉장히 소홀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그 이야기에 빠지다 보면 네네. 그 청중들이 교인들이 그 이야기에 빠지다 보면 그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예. 대해서는 굉장히 예예. 예, 그게 소홀히 될 것 같고 그 주제가 뭔지를 잘 모르거든요. 네네. 같다고 그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 서스펜스 패러독스의 어떤 하나의 아주 미미한 요소이고요. 그 플롯은 그대로 가요. 그 유다가 왜 가나안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양털 깎는 축제가
그 있는 의미가 뭐고 지금 그 아들도 있고 처도 잃었던 그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들은 성경 그대로 가져오고요. 아까 말하는 이 그 창녀로 뭐 변신하여 갔더라 이게 우리 지금 시각 속에 싹 안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홍등가에 있는 창녀가 아니거든요. 그 이제 사제로서 여자 사제로서의 그 당시에 있었던 이방인의 어떤 그런 제사 문화 속에 있는 여자 사제로서의 의미예요. 그 문이라는 이 단어도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드러내면서 가기 때문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저자의 의도들을 절대로 흐리지 않고 그러나 그것이 그냥 하나의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편향적인 지식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가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절대로 그러니까 흥미 위주의 이야기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만을 위한 설교로 가지는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주해 그러니까 이야기식 설교는 어찌 보면 이제 2배의 노력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하나의 어떤 진짜 그냥 이야기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신학적인 어떤 요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플롯 안에 가지고 있었던 긴장감들, 그리고 저자의 의도들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럼 오늘날의 언어로 또 이제 입힐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서로가 고민해 보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 다말에 대한 유다에 대한 이 이야기가 어떤 성경적인 배경과 구조 속에 있었는가, 어떻게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그냥 흥미롭게 야 저기 그러면 그 시아버지와 이렇게 며느리 다말이 그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대 이런 흥미적으로 가면 그러면 그 설교는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죠. 성도들도 지금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게 설교냐, 이게 나라냐 이렇게 이제 그들도 인식하면서 금방 하겠죠. 근데 그분들도 지금 그럼 목사님이 어떤 의도로 지금 성경에 기대어서 말씀하는 거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그래서 성경 가운데 두고 갈 때 그러면 그런 혼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막 그 얘기하다가 어디 삼천포로 빠져서 참기름의 효능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뭐 버섯의 어떤 건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도근대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뭐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런 그 사창가의 그 분포도 술집을 먹고 뭐 이런 남자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성문화 이런 쪽으로 확 빠져버리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이제 가십의 어떤 하나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플롯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그 플롯을 따라가는데 그러나 그 안에 이제 서스펜스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부각을 시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면 이 진짜 오늘날 돈 화대를 받고 하는 술집에 있는 그런 장녀들 또는 뭐 술집 여자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제의적 표현으로서 여자 사제구나. 그러면 이게 성적 결합일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상 숭배를 한 거고 풍요를 위한 자기의 신을 섬긴 거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가기 위해서 하면서 이제 더 큰 어떤 그 반향을 일으키면서 성도들은 받아들이겠죠. 그런 측면에서의 서스펜스 패러독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이제 임상 실험으로 작년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제가 지금 강해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이야기식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하고는 이제 여름 겨울 방학 때 이렇게 저랑 같이 스터디를 하고 뭐 전도사님 할 거 없이 다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서 그냥 대충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이제 당에다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이제 사무엘상을 내러티브로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스터디도 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아주 짧게 1시간 정도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같이 나누지만 저는 뭐 이 부분만 10년 넘게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학위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와서 이제 방법론적으로라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체득이 내 나름대로의 어떤 체득이 되었지만 교육자들은 이제 그게 이제 아직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한번 시행착오를 해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도 한번 느껴지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부터 시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청중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뭐야 이게
설교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잘 이해하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결론을 그 오픈 클로즈들을 안 했어요. 오픈 엔드가 아니라 항상 그 분명한 적용을 했습니다. 신학적 적용을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내러티브로 가지만 마지막 결론은 이제 뭐 하이델베르크 문답이라고 하는 요리문답을 가지고 하든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가지고 마지막 적용을 봐라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적용을 했다 결론 내었다 하면서 가면서 이제 결론을 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어떤 뭐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이런 분들은 뭐 예, 없었습니다. 예. 뭐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요. 뭐 아쉽지만 억지로 질문 짜내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그러니까 광고를 하게 되면 우리 식사는 요 옆에 보면 갈비마당이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예, 가시면 예,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예, 갈비마당으로 이동하셔서 식사하시고 1시부터 그럼 우리 박현신 교수님이 와서 저는 이제 야매고 예, 저는 이제 그 길만 예비한 사람이고 이 뒤에 이제 오후 예배 때가 좀 알짜배기적인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강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우리 그 교육자들, 우리 부교육자들 두 분이 설교 시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난도질 당해서 걸레가 될지 칭찬을 받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이제 THM이나 PhD 공부할 때 완전히 걸레 되거든요. 뭐 한번 설교하면 그래도 가장 베스트 설교를 가지고 그 학기 중에 가서 이제 시연하면서 발표하잖아요. 그냥 만약 그거 막 상처받아서 눈물 쏙 빠지고 한 며칠 잠 못 자요. 얼마나 막 독화살을 쏘는지. 나중에 뭐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교육자들 설교하실 때 좀 들어주시고 같이 좀 은혜 받는 마음으로 그래 임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수님은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같이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면 우리 옆에 갈비마당으로 이동하시고 1시까지 여기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차는 이게 뒤에 있으니까 한번 마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